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합당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대구원 역사의 파노라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대구원 역사의 파노라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가? 다름 아닌 절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초점으로 하여서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진행해 오셨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다름 아닌 천지창조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천지창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만드신 계절이란 단어가 다름 아닌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절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넷째 날에 이미 여호와의 절기는 제정되었고 같은 넷째 날에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운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미 제정하신 절기에 담긴 인류 대구속사의 비밀한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들도 똑같은 절기에 담긴 비밀을 통하여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정하신 그 절기의 수가 7개였다는 것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반되는 심판의 메시지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속사의 파노라마가 기승전결로 연결되듯 하나하나의 절기도 중요하지만 그 큰 그림으로 볼 때 이 7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은요,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호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월절 없는 오순절은 있을 수 없으며 오순절은 반드시 유월절을 먼저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포하는 나팔절은 반드시 유월절을 거쳐 오순절을 거쳐 나팔절이 도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심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사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달리 말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확실하게 나누는 분기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신이 오순절날 성령이 폭포수처럼 각 사람에게 부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신약시대로 불리는 그야말로 교회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찰스 어드만 박사는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 오순절을 가리켜서 교회 역사의 제1장 제1페이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 제한된 벽을 넘어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기독교의 발전소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간주해야 하는 이유는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죠. 또한 성령님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역사하는 성령님은 그 사역의 필요에 따라 그것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믿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파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유명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사명이 누구를 통하여 이어진다고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똑같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님의 그 임마누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다는 그 사실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마누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바로 그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 이름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속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또 다른 성령의 내적인 차원의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내적인 증인의 이름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역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심을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크리스천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위대한 기적의 역사적인 사건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방언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비극의 사건의 극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그 순간 우리들에게는 다름 아닌 이전에 아담이 날마다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없게 된 그 상실의 아픔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의 증오를 낳게 되고요. 또 이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은 어디에서 가장 증폭되게 되는가? 바로 창세기 11장인 바벨탑 사건에서 그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그러한 행위와 산물을 가리켜서 바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창세기의 첫 번째 이야기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 똑같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사건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도 바벨이고요. 바벨탑의 사건도 바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켜 일관되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바벨론이라는 상징적 언어를 끝까지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가? 바로 이 바벨론의 권세, 마지막 때에 도래할 이 바벨론의 권세를 깨뜨리는 대척점에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더더욱 필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대형주의입니다. 영웅주의입니다. 거인주의입니다. 이것은요, 네피림으로, 거인으로, 용사로, 땅의 유명한 자들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바벨의 정신이에요. 노아의 홍수는요, 바로 이것을 청소하고자 했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대심판이셨던 것입니다. 바벨의 정신을 청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서론은 그러므로 그렇게 창세기 11장에서 1차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태동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일명 정확하게 바벨론 출신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영웅주의, 거대주의, 인본주의의 메카였던 바벨론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장면이 다름 아닌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건립을 흩으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들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마음이요 죄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원래 인간들은 지어지기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 때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우리가 영속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존재.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내팽개치고 자신들 스스로에게 이름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걸, 영웅, 네피림, 거인, 유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엇입니까? 둘 다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 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창대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름이란 아담과 하와 정도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은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결국 바벨론의 운명처럼 되는 것을 성경은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과 신할의 바벨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신할의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흩어짐이란 무엇입니까? 널리 퍼져나가다라는 것인데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은요, 그렇게 땅에 흩어져야 했던 거예요. 왜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었어요. 문화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정반대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연합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위해 바벨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제로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 서로 연합하라, 서로 하나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의 사건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바벨탑은 결국 모이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커다란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하나됨은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중심으로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체로서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머리가 없느냐의 차이의 연합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하나됨과 연합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이 신할 땅의 바벨탑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의 탑을 쌓은 거예요. 기도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 14절,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창세기 11장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바벨탑은 무너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제단이 수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순종에 근거한 기도의 자리였으며 기도를 통해 순종을 이루는 열매로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정신으로 인해 막혔던 소통의 자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소통은 물론이거니와 서로 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야기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손에 손을 잡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통하여 무엇을 듣게 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국의 방언을 소통케 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기 위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방언을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 자기 중심의 바벨탑을 허물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셨던 그 기적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장소에 모인 이들이 한결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사실적 체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순절 사건은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체험, 리얼리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기독교는 이론과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교리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교리 이상의 사건이요, 사실이요,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천하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자기들의 언어로 말함을 듣고 봄으로써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동반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머무는 사람들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움직이는 역사, 행전을 태동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리에서 무엇을 추구해야만 할까요? 성령 충만을 위한 날마다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일치를 추구하기에는 기적의 근본이요,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하는 뿌리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핵심적인 가르침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충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기도의 핵심적 간구 내용은 당연히 성령 받는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6월절 전날 밤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시는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온통 주님의 관심은요, 장차 십자가 사역 이후에 오실 성령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며 또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이러한 일관성 있으신 그분의 초점, 그분의 시선을 부활하신 직후 제자들을 처음 만나 하신 말씀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성령님을 향한 시선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지상대명령의 말씀, 승천 바로 직전에 하신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님에 대해 초점을 떼신 적이 없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결론, 주님의 말씀의 에필로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마무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애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생애였습니다. 주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주님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40일 금식하셨고요, 공생의 내내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부활 사건 모두 다 다름 아닌 성령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셨어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그들에게 이제는 되었으니 나가서 증인이 되라 바로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먼저는 우리의 중생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다름 아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중생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거잖아요. 사람의 영혼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사 새 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에는 주님이 싫고 교회가 싫었지만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음받는 것이 중생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생했다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정작 그들은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성향을 가진 육신의 성향의 제약을 받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패배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맛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지상대 명령은 바로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주께서 명하신 것이었던 거예요. 주님도 성령 충만하셨고 제자들도 성령 충만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사건을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남겨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한 단편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서로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아멘. 다른 제자들이 분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 모두가 여전히 육적인 가치 기준과 생각에 그들의 핵심 가치가 묶여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천국으로 오르실 준비를 하고 계신 직전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주님은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증인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확실히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아직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못을 다시 한번 막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성령과 권능과 증인이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뜻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가장 온전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대형교회였습니까? 소형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었어요. 바로 그것이 온전한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로 이 명령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상황화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또한 있습니다. 성도란 약속의 영인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약속의 영을 사모하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된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부터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도 장작을 하나하나 헤쳐넣으면 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붙은 모닥불 속에 비록 생나무라 할지라도 그곳에 넣으면 처음에는 연기가 피우다가 결국 시퍼런 불꽃을 내며 무섭게 타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시고 오직 피차에 관하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보고 느낄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안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바람에 빗대어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엄청난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되자 바로 왕은 애굽 군대를 동원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무장한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자, 이러한 진퇴양난 속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난 줄도 모르는 난데없는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강력한 동풍이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출애굽의 기적에 등장했던 그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 바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바람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그분의 구속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성령 강림주일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강력하게 새롭게 부음받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불이 붙은 그 가시나무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갈멜산의 응답은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유황불이 떨어져 망하는 그런 불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불은 성결한 백성들에게는 능력으로, 부정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매개체였습니다. 또한 불은요, 정화의 능력입니다. 성결케 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신 하나님의 불은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모든 사람의 악한 성품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의심하던 불신앙은 전부 녹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가운데 악한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태동된 그 교회의 시작, 그리고 지상대 명령의 수행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의 생활이 성산되고 악한 성품, 악한 습관을 성령의 뜨거운 불로 녹여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위대한 사역은 시작될 수 있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회복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헛된 바벨탑과 바벨론 제국을 또다시 건설하려는, 또다시 세우려는 잘못된 세력들이 재현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예언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세계 종교를 통합하여 우상숭배의 길로 이끄는 종교 세력을 음녀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들의 뜻과 생각만으로 종교 통합을 이루려 하는 음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음녀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립구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음녀는 섞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는 정결한 것입니다. 음녀는 이와 같은 때에 예수 이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WCC, NCCK 등등 현재 파행되는 교계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바벨의 정신이 기독교에 침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직후에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3,000명을 변화시킵니다. 그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성령의 부으심이 다시 한번 있을 것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강력하게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인용했던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은 사실은 단지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말세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바로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으로서의 정점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을 함께 염두에 두고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엘서 2장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린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더불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영으로 창궐 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음녀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의 내용을 연동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마지막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와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가?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상을 깨뜨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음녀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령의 충만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요, 성령이 지금 이와 같은 때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때는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마지막 때의 추수를 위하여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들을 향하여 위대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부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공격 앞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강력한 마지막 때의 역사를 발현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날 것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과 적그리스도에게 부으실 7 나팔과 7 대접 심판의 내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반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에 있었던 연합된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매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대구원 역사의 새로운 태동을 알렸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인공들처럼 이 마지막 때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빛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2021년도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벨탑의 정신이 무너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단에 수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게 하시되 성회로 모여 간절히 연합되어 중보할 때에
마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마지막 때에 보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고 듣기 위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과 같은, 또한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